우리 주제표 또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새로운 주제들을 우리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은 오늘까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욥기를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집중하셔서 욥기서의 모든 주제를 잘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판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끝판왕이 나타났다. 이 끝판왕이란 말은 이게 원래 게임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어떤 대결을 펼치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적들이 나타나면 막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짱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더 강한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막 싸웁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끝났는데 이제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마지막 판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 판에 가면은 끝판에 가면 제일 강한 그런 상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판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가장 강력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끝판왕이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끝판왕이 나타나면 앞에 있던 다른 사람들, 그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일괄적으로 뭐였습니까? 그리고 엘리후까지 같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신다. 네가 당한 고난은 분명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어떻게든지 본인들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자기들 생각 안에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젊으면서 마지막에 발언하기 시작한 이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길게 말을 하는지 설교하는 저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제일 젊은 사람이 나중에 제일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다 혼자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욥의 말, 욥의 친구들의 말 이것들을 다 섞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지쳐버렸는지 대꾸도 하지 않아요. 엘리 혼자서 32장에서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8장에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욥기를 다룰 건데
오늘 마침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기대했던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누가 옳습니까? 욥이 옳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옳습니까? 엘리후가 옳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38장 이어서 39장, 40장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욥과 욥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 모든 듣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질문의 어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욥에게 막 지금 다그치는 것처럼 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투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그 핵심 키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게 우리들의 질문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실패가 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끝없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끊어버린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하러 교회 가나,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그냥 자기 자신을 믿든지 열심히 빌면 복 준다고 하는 그런 종교로 가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속 시원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참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사고가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들을 기회가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잘 묵상을 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기가 없는데, 들을 상황이 아닌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달려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오늘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폭풍우가 왔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정신없고 당황이 없을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내가 맞든지 틀리든지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욥에게만 하는 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에서 보면 앞에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수신자는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 번 이게 종종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욥이 말하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아는 게 있죠. 그러나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무지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맞느니 틀리느니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질문할 거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꽉 조매고 이 질문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어이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 아이가 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뭐 얘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얘기를 하면은 자꾸 저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는 원래는 이런 거야. 그럼 제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지만 뭐 어린 아이니까 귀엽게 보지만 그것을 보면서 한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아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길을 질문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바라보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질문으로 주시는 답변의 내용이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12절까지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놓을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자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질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수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땅의 기초를 놓았다. 그 물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 땅과 바다의 경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안선이란 게 있습니다. 바닷가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밀물썰물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면은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해일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경계를 넘어가면은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원자력 사건 사고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해산물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제 원자력을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을 때 조금만 넘었는데도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안 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니? 그걸 어떻게 했는지 네가 다 아니?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뒤에 이게 붙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네가 만들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있었니? 땅을 창조할 때, 바다를 만들 때,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을 그때 네가 있었니? 네가 그 원리를 아니? 창조할 때 인간은 없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모르는 이 창조의 세계, 바다의 땅을 만들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든 건 너가 아니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바다와 죽음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아침이 오고 빛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네가 만들었니?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게 하는 거 네가 했어? 시간을 만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시면서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지한 이치죠.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시간을 빛으로 계산하죠. 그 빛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빛 안에서 이 시간 개념 안에서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 3차원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침이 오게 하고 시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모든 공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는데 우주에 대한 것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만들었니?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미지의 대상입니다.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해서 바닥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밑에도 땅을 뚫기도 하지만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다는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바다 깊은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바다에 조금만 풍랑이 치면 사람들이 그 바다를 무서워해요. 바다의 신을 두려워합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바다에 폭풍우가 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다가 요나를 집어 던졌죠. 심청전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상인들이 안전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인신 제사를 위해서 심청이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다의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친 겁니다. 그게 우리 아름다운 무슨 문학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무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의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깊은 곳까지 네가 가봤니? 그 바다도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어려움들, 재난과 사건과 사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 하십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도 바다를 뒤엎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 같은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 역사 속에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멸망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교육하고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흉흉한 바다를 만드셨습니까?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죽은 자들의 공간, 이것 역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해요. 죽음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천국과 지옥, 우리가 그것을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천국이 있네 없네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세계를 아니? 너희가 그 세계를 만들었니?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럼 지옥을 만드시고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사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셨고 사탄도 만드셨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에서 보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신앙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은 두려워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면 3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산염소가 이렇게 하는 걸 아느냐, 타조가 이렇게 하는 걸 아느냐, 이 짐승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런 질문들 가운데 결국 42장에 가면, 여러분 42장으로 한번 가셔서 우리 욥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답을 합니다. 4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말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꼭 욥에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뒤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중에 보게 되고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고 나중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말로 사람들과 싸우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다투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주면서 결국 얘기하면 욥이 이겼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욥처럼 옳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사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과하고 욥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사과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욥을 봐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이 아들 7명, 딸 3명 이렇게 다 줬습니다. 뒤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딸 3명의 이름도 나와요. 욥의 딸 3명 이름. 그럼 딸 3명 이름 잘 모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의 세 딸 이름은 평생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저도 별로 설교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 갈 때는 열심히 외웠어요. 욥의 세 딸 이름. 욥의 세 딸 이름까지도 열심히 외웠지만 중요한 건 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전보다 더 값진 복을 줬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선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듯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오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힘있게 우리들의 삶에 진보를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무지와 불신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나의 교만이고 나의 영역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소망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소망하기로 여러분 기도하시며, 우리 환우분들, 낙심한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이 욥기서의 주제를 잘 알아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제2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각 단계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